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매주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연습할 때 잠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매주 저렇게 높은 마무리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주일날 뵈니까 그 한 주 한 주 뵙는 게 새롭고 감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마 이번 한 주 지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각자 개인의 건강을 살피고 돌아보고 또 타인도 또 배려하면서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또 이렇게 이겨나가고 더 이상 확진자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끝까지 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또 중국 땅이 빨리 회복이 돼야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뭐 이런저런 교회 일들 돌아보다가 집사님 한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나눈 카톡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자녀들에게 올 한 해는 좀 요한복음을 함께 좀 마스터하자, 푹 빠져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또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야기 나눈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습니다. 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그 중에 작은 소망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부족하지만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기억이 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어떤 큰 일을 하고 감당하는 그런 것보다 참 이런 소망,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이 되새김질되는 그런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그것도 듣고 묻고, 그런 좀 모습이 좀 꿈꾸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요한복음을 제가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어제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나도 해야지.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어제 저녁 때 붙여놓고 아빠가 올 한 해는 요한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너희도 좀 요한복음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든지 쓰든지 얼마나 좋겠냐. 아이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답도 별로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아내와 함께 얘기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 특히 우리 둘째는 굉장히 좀 그런 그 찬스에 강해서요. 저에게 조용히 오더니 요한복음을 쓸 테니 이런 것을 사줄 수 있겠냐. 뭐 그래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거라서 제가 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짧은 구절 읽어 나가지만 요한복음을 좀 여러 번 좀 우리 성도들이 읽으시고 요한이 들려주는 복음에서 김우종 목사가 전하는 설교와 뭐 예화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각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는 2020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지난주에 제목 더 큰 일을 보리라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증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첫째는 안드레와 요한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텐데요. 자,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43절을 보면 43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43절 첫 단어가 뭡니까? 이튿날입니다. 이 단어를 좀 읽어보면 1장을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뭔가 이렇게 특징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 특징 하나가 뭐냐면 1장에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유달리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요한이 이거 적어 나갈 때 좀 이튿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29절도 이튿날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35절도 이튿날로 시작이 되고 43절도 이튿날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좀 찾아보니까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죠. 첫째는 이 이튿날이라는 개념을 창세기 1장에서 가져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장 시작이 어떻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창세기의 그 어떤 뉘앙스를 가져다가 전체적인 창세기의 구조를 요한복음 1장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선포하면 시작이 되거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하루하루 걸음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걸음이 마치 새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새 창조의 걸음 이렇게 문학적인 그 어떤 표현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진술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이 내용이 좀 더 묵상이 좀 되던데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의 일상에서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기의 삶에 무엇이 되냐면 이튿날은 일상입니다. 그냥 하루가 지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상에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일상이지만 그 사람에게 바로 안드레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에게는 특별한 날인 겁니다.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일상에서 만나는 주님,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시간, 그저 흘러가는 시간, 이튿날이지만 그 시간을 뚫고 찾아오셔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빌립의 그 일상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데요. 43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이 구절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려고 하셨어요? 갈릴리로. 근데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갈릴리로 가시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적지는 저기인데 가려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이렇게 그냥 읽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만나 이르시되, 이 만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참된 뜻을 찾아보면 찾아 만난 거예요. 찾고 찾아 만났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는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가다가 주님은 이 길을 가시는데 우리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안드레를 찾아와 주셨고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빌립을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어쩌다 마주친 게 아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이튿날 같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지난주와 다르지 않은 그런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나와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선택한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의지와 내 선택 이전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배하며 이것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주일, 그리고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요한이 고백하는 그 이튿날의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연한 만남, 어쩌다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컨디션이 좋을 때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어쩌다 보니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골방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일상을 살아가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다나엘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오지만 빌립은 다음에 나오고 나다나엘을 먼저 좀 보면, 나다나엘이 누구일까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고 있는, 공관복음에는 어떻게 소개되냐면 바돌로메로 소개되는 예수님의 제자, 그를 나다나엘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돌로메, 이 이름의 뜻은 뭘까요? 바가 아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름의 뜻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거기에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자녀들의 이름에. 근데 그저 이 사람의 이름은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공관복음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나다나엘로 기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짧은 내용만으로도 참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좀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갈릴리 지방은 변방이었습니다. 그곳의 어부들,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 그저 돌로메의 아들로 불려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요한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나다나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다나엘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름도 빛도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되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갔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지만 우리의 영성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과 같은 영성 속에서 나오는 환대와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살아가는 지금 삶의 걸음이 정말 삭막하게 이를 데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단비와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런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나다나엘의 이름, 그 나다나엘처럼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자, 4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야, 너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넌 순수한,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8절에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먼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칭찬을 받지만 실제로 나다나엘이 문맥상을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하잖아요. 와 보라 이렇게 전할 때 그때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감정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면 기분 나쁠 텐데 기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도남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선한 것이다. 내가 도남동에 선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지방 자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갈릴리 지방은 변방이었고 북쪽에서 이방인들의 침입을 자주 받던 곳이에요. 그리고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보면 나다나엘은 지역을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내가 만난 예수를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를 듣고 나사렛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빌립이 갖고 있던 지식,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가 나사렛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몰랐던 거겠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라,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자란 그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그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순전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고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자신 있게 전한 것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들을 있었고 나눴기에 아마 나다나엘이 가장 먼저 기뻐할 것이다 생각하고 빌립이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이 지식,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단편적인 지식과 그리고 또 신학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빌립의 한마디였어요.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지식과 깨달음, 구약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되고 그리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 빌립이 좀 짧게 전도하고 이렇게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결국은 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의 어떤 전도,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은 어떤 짧은 구절 무조건적인 전도 같지만 이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는 이야기. 저는 한 가지 빌립과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지식과 논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설명, 우리가 설득, 이것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끄는 역할은 하나,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또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주에 나눴던 와보라, 반복되는, 요한복음 1장에서 반복되는 이 와보라, 이 구절이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냐면, 빌립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져서 나다나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내용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빌립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그 말을 했던 빌립의 진심이 전해진 겁니다. 그가 벅찬 가슴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을 이끌려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다나엘의 변화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이것에 대한 글을 보게 됩니다.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 있는데 그대로 한번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담기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모자릅니다. 하지만 차라리 할 말은 다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격한 마음과 뜨거운 우리의 존재가 진리를 담는 언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진리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식으로 다 담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한 감격과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우리의 존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존재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 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과 함께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내가 만난 주님,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 또 다른 누군가가 만나야 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전할 때에 어떤 신학적인 진술과 지식의 전달보다 뜨겁고 신실한 우리의 존재, 내가 그 주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 그들을 만나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자, 아까 우리가 좀 읽었지만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빌립보다 내가 너를 먼저 무화과 나무 앞에서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문맥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의 좀 뜻을 좀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던 곳, 이런 표현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도하던 곳, 이것이 메시아 무화과 나무 아래에 담겨 있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곳에 있던 나다나엘을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당시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진짜 기다리기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삶과 이권과 어떤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살아갔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주님을 정말 기다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가던 나다나엘, 그리고 몇몇 사람이 달랐던 겁니다. 나다나엘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 전했던 감격이 그에게 전해진 것처럼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다나엘은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정하여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는지 아닌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마음과 그 기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기다렸던 그가 바로 나다. 이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삶의 작은 골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오직 자신만이 알아요. 자신만이 아는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격하며 나다나엘이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50절이에요.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내가 말한 그 말을 듣고 믿느냐?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럼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 자, 그 전에, 그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슷한 문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문장하고 아주 유사한 문장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 그 구절과 연결해서 볼 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요한복음 앞에 이미 소개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이후에 2장부터는 예수님이 본인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몇 가지 표적을 선포하시지만 그러나 그 표적 전에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복된 자가 있는데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큰 일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51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일까요? 어디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어디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약속 다 이루기 전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근데 이 사다리가 지금 누가 되시냐면 우리 주님이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야곱의 환상을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과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몇몇 증인들의 변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시며 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한 명, 두 명 증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만나주신 그 사람들 반복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안드레, 요한, 그리고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방 변방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만나주셨고 이런저런 모양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고 증인이 되는 이 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 주님은 더 먼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에게는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던 당시에 성도들이 참 힘들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로마인들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들이 쫓겨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삶이 힘드니까 무언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형편이 변화되고 기적과 은사가 더 많이 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봤던 십자가와 부활, 그 너머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곤고한 날들을 겪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주님 덕을 좀 봤으면 좋겠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면서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좀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덕을 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그런 열매를 꿈을 꿉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메시아를 고대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때로는 그 가지고 있던 말씀과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가 이제 꿈꾸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나다나엘이 이제 나머지 삶 속에서 그가 보게 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되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씨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일들, 심지어는 나다나엘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눈앞에서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복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 그리고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 큰 일을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자리, 무화과 나무 아래,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 아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된 제자들, 평범한 몇 사람, 그들의 일상에서 시작된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더 큰 일을, 더 큰 꿈을 보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큰 꿈을, 그 크신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랍비면서 학자인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 쓴 글, 짧은 글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매주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지만 캄보디아 땅,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많은 곳들, 작은 정성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뿌리든 씨앗 속에서 맺혀질 열매들을 바라보며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 짧은 인생이지만 한 번뿐인 인생, 그 주님의 꿈이 되는 인생,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그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꿈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